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벌써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것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우리가 보는 것인데, 우리가 배우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요, 에덴 동산, 그리고 원시 언약, 할례 언약, 영원한 언약, 첫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배우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교회 설계도다. 이 설계도를 알아야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죠. 설계도를 모르면 교회로 지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설계도가 없는데 어떻게 지어져 갈 수가 있어요? 설계도 없이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볼 것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생명과 선악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됨의 비밀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결론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거주하게 하시려고. 그죠? 우리가 이 천지 창조를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거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거주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을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거기다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맞습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지금 보면은 몇 가지 나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all kind of trees라고 복수형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나무들도 만드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뭘 만드셨냐면 the tree of life, 그 생명나무도 동산 중앙에 만드시고, the tree of lif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중앙에 만드시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무도 만드시고 그 특별히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영생하는 나무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가 써 있어요. 그렇죠? 동산의 각종 나무들, 그리고 생명나무,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님의 생명과 선악을 구별과 관계가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2번과 3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말씀이에요. 2장 16절. 여기 같이 쓴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여러 나무들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생명나무도 만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게 먹기에 무슨 나무라고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인데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 임의대로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선악의 구별을 살펴보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나무는 몇 가지 나무다? 각종 나무와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아담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각종 나무는 따먹었는데
생명나무는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임의로 먹을 수 없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먹으면 뭐가 구별돼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즉 교회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를 보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아들. 그 생명은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었어요. 그 아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럼 왜 만드셨을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하여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교회가 되어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 여자가 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나무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나무예요. 근데 조건은 뭐다? 하나님 먹으라 할 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쏙닥 해서 이 나무를 쏙닥쏙한 이야기를 듣고 딱 쳐다보니까 이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였다고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스스로 먹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뭐다? 죄라는 거죠. 죄.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을 수 있는 나무인데 단서 조항이 필요했다고요. 그 단서 조항이 뭐냐?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은 택하고 악은 버려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니까 보세요.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없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여기 보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 같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없이 뭐가 됐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문제는 뭐냐? 로마서 7장 18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뭐만 행해요? 자꾸 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악만 행하면서 살도록 되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원시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언약의 내용,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이 바로 원시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언약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명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하셔서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하면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원시 언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무엇이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뭘로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은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한 몸 되는 비밀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사랑했다가 왼수로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사랑했다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서 한 몸 되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게 결혼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제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돼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또 무슨 언약을 하시냐면 할례 언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두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7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이삭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또 있어요. 어디 누구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보세요. 그 다음에 22장 10절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첫 번째 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내가 네개 여기서 네개는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인데 여기서 네 씨는 누굴 얘기합니까? 이삭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킹제임스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에게서 여럿을 가리키시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르치시며 네 씨라 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할례 언약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으리니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거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어려워. 할례가 뭐지? 그러면 세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고서 물속에 담가요. 그죠? 3박 4일을 담가놔야 되는데 3박 4일 동안 안 담가놔요. 금방 꺼낸단 말이에요. 근데 금방 꺼내는 이유, 담갔다가 금방 물속에서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박 4일 동안 그 죽음 가운데서 계셨다가 일어나셨음을 우리는 금방 꺼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내 육신은 죽어지고 이제는 그 육신의 죽어진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게 믿어져요? 우리는 안 믿어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래서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이사야 52편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뭘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는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니까 할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를 시키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려 하면, 이 성령의 역사는 또 어떻게 왔냐 하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또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4장 28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러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뭔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언약 볼게요. 30장 6절에 보니까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뭘 갖고 오시냐면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돼요. 아까 봤죠? 그 성령의 약속. 그 성령이 그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이냐? 새 언약의 내용을 잠깐 보면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준대.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에 기록을 해주시냐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천지가 말하는 구약이 옛 언약, 신약이 새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깊은 뜻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어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복음을 몰랐다니까요. 신학교에서 복음을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소식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복음이지. 그 이루어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이 결론이에요. 오늘 복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면 그 언약의 핵심,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위에 복음 없습니다. 이거 외에 복음이라고 하면 믿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뭐가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 그리고 또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리고 또 뭐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라고요. 이 언약이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오직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만 살게 되어지는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